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강해가 벌써 22번째입니다. 창세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벌써 한 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의 첫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이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일 후에라는 말은 그 창세기 21장과 22장의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기의 젖을 떼서 이제 그 성인식을 할 때쯤, 그때쯤 나이의 이야기가 21장인데 오늘 22장은 그 아이가 커서 나무짐을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라는 말이 시간이 오래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 일을 뭐라고 요약하고 있냐면 창세기 21장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내용이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지난주 그 21장 내용에는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기적같이 또 약속으로 태어났고 주인공이 제가 이삭이 아니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마엘이었다고. 그래서 아프니까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쫓긴 그 모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고 살려주고 눈을 뜨게 하고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고 축복을 주십니다. 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축복하시냐 하면 결혼도 시켜주고 뭐든 다 살 수 있게,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였더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그 약속의 우물에서 그렇게 모든 것이 이제 다 해결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고민거리였던 이스마엘이 잘 해결됐죠. 이스마엘도 한 집안 잘 차리고 분가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이제 부자가 되고 세력이 커질 때 갈등이 될 만한 아비멜렉과의 그런 어려움도 잘 그 브엘세바의 언약에서 해결이 되고 있고, 이제 아브라함은 노년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겁니다. 연금이 잘 나오고 자녀들 다 평안하게 살고 모든 것이 다 건강하게 everything is okay요. 다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그 일 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흔드세요. 뭐라고 흔드시냐 하면 이삭을 나에게 달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잘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보기 싫어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정상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꿈이 이 땅에서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아멘. 네, 저는 이제 선교사로 살고 또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부교육자로 살고 그러느라고 지난 한 25년, 한 30년을 나그네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이사를 다녔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이 이사를 다니고 그렇게 나그네를 살았는데 저희 가정이 이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살 때는 뭐 형편이 다 어려우니까 변두리 가서 살더라고요. 변두리 가서 사는데 그 변두리가 좀 좋아지기 시작해요. 막 대형 마트가 들어오고 뭐 건물이 세워지고 길이 뚫리고 막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제 알아요. 떠날 때가 됐구나. 우리가 여기 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떠날 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삶을 나그네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부족함이 없고 약속을 받고 그냥 노년에 이대로 더 좋을 것이 없다라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세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부르는데 그 찾아오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위기입니다. 이삭을 달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그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가 뭔지 아브라함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각을 뜨고 피를 다 쏟아내고 벌려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이 창세기 22장까지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받아왔냐 하면 거의 특전사 훈련 받듯이 받아온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삭 하나 받는 데까지도. 그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상당히 비이성적이고 이해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걸 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그냥 너무나 이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해가 되는 척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천국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4가지 땅의 비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씨앗이 하나는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데 여기에서 이야기의 초점은 이겁니다. 씨앗은 똑같은데 밭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씨앗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죠. 그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것은 악한 자가 와서 가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뿌리가 내리지만 깊지 않아서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배신하는 신앙이에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으로 자라지를 못하고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나무가 되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이게 씨앗이 맞느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정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납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라.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아주 심한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아들, 지금 고3쯤 되는 그 아들을 저기 북한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소나무 밑에서 칼로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손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것이 알고 싶다는 뉴스에 나옵니다. 네, 저녁 석간 신문에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이해 안 되는 상황의 요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정말 손 안 드시기를 바라는데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여러분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지금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정말 이삭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이유로 여러분 손들이시 마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당시에 이 자녀를 산채로 어떠한 신에게 드리는 일들은 그때 당시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 가운데 그 암몬의 신인 몰렉이 그런 걸 요구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자기의 자녀를 죽여서 불태워서 아니면 칼로 죽여서 바치는 그러한 제사가 있었고 그런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바알의 신들과 제사장들과 대결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 불이 안 내려오니까 자기를 막 상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몰렉 신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던 왕이 있어요.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러한 제사를 이스라엘 왕이 진짜로 드렸습니다. 그
베가와 르신의 공격을 듣고 그것을 이겨야 되겠으니까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라 이 몰렉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신에게 이런 우리에게 모든 더 큰 재물을 드릴수록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영적인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지금 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을 그런 몰렉 신과 비슷한 이방 신의 수준으로 대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오늘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이미 신뢰관계가 그가 지난 25년 동안 걸어왔던, 한 35년 동안 걸어왔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걸 요구하셔도 나는 순종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셔도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어도 그것이 선하시다 라고 믿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와 아브라함의 순종 가운데 우리가 이제 관객이 된 거죠. 오늘 본문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배워야 하는가를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주 어렵게 받은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달라는 거예요. 애들도 아는데 줬다가 뺏으면 안 됩니다. 줬다가 뺏으면 안 되는데 애들도 화내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어렵게 준 그 아들을 다시 뺏는 거예요. 너 그 이삭 나에게 다시 달라. 번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을 해서 영원히 소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걸 내놓기가. 아주 소중한 것일수록 아브라함에게 있어 제일 소중한 걸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윤호야, 너에게 있어 제일 소중한 걸 나에게 다오. 제가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어떠한 게 떠오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다면 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영원히 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아주 놀랍게 순종하는데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떠납니다.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지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1장과 22장의 사이에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막 그 갓난아기 때를 벗어난 그 아이가 21장의 이삭이었는데 22장에는 이 나무짐을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청소년 시기를 지나는 아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듣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새벽기도 가듯이 일어납니다. 새벽기도 가듯이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요나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목적지로 가죠.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겁니다. 믿음의 길이 그런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하신 대로 되어지는데 아침에 일찍 새벽에 아브라함과 같이 나무 제단 들고 이삭 데리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요나와 같이 반대로 갔다가 요나서 3장부터 다시 시작하는 인생도 있는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내가 이제 아침 일찍 하나님께 순종할 건지, 아니면 니느웨 갔다가 갈 건지, 다시스 갔다가 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내가 아는데 그것을 순종하려면 지체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과 의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했을까요? 자기 아내에게 내가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여보 내가 가도 될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네, 물어봤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일단은 안 나오고 제가 생각하기에 안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자기 아들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이삭에게도. 이삭이 묻는데 아버지 여기 칼과 불도 있고 아마 불은 아브라함이 들고 갔을 것 같아요. 불씨앗을. 나무를 내가 지고 가는데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제사 드릴 양은 왜 안 끌고 갑니까? 질문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저 산에서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일들을 사람들이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정도의 관계가 되면 사람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동일한 경험을 바울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9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뒤바뀐 사람이 됐는데 그가 자기가 너무나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다른 혈육과 또 다른 먼저 된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보고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권과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그 경험은 다른 사람이 내게 가르쳐줘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났던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바울도 공통점이 뭐냐 하면 믿음의 길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곳에서 모리아로 가는데 모리아는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근처입니다. 모리아산은 그 모리아까지 오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이 일 잘하고 있는 것일까? 돌아갈까? 내 노년에 그냥 이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주님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나 못 들은 걸로 하고 잘못 들은 걸로 치고 그냥 지금 있는 삶에 만족하는 것을 살아도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일이 왜 필요했냐 하면 이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은 예배의 절정에 있는 건데 이 예배의 절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도 그렇고 3일 동안 그 재물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돌이킬 수 있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길을 간 것, 이것이 예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새벽교회에 이렇게 대예배 시간에 11시 한국교회 거룩한 시간이잖아요. 11시 주일날 11시. 그런데 주일날 11시만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왔던 이 모든 과정이 예배여야 해요. 그 과정이 다 순종이어야 해요. 그 과정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계속 믿음의 길로 뚜벅뚜벅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어야지 모리아산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진짜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 관계를 우리는 관객처럼 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예배의 순종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순종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예, 그 순종할 수 없으면 예배자가 아니에요. 일단.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의 입구에 도착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갈 때 이 종들 보고는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배라는 말을 쓴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 내가 이 산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아니면 어떤 깊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하고 오리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서 내가 내 아들, 소중한 아들 이삭을 다 드릴 마음의 각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어린 양을 예비해 두시든지 아니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을 믿었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이상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무언가를 더 주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일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가 아브라함 쌈마가 될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뭘로 났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결론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걸로 끝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렇게 놀라운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의 순종입니다. 우리 이삭의 순종을 좀 들여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장소로 가는데 그 아들 이삭이 자기가 나무를 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건장한 청소년 이상인데, 뭐 청소년 이상이니까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짐을 지고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아들이 이제 자 이런 겁니다. 믿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데 이삭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과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서 번제단을 다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누워라. 너 팔 좀 묶자. 너 다리 좀 묶자. 그리고 그렇게 누울 때 한번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삭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삭에게 순종할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팔을 딱 잡으면서 아버지 왜 이러시는 겁니까? 힘으로 하면 100세 넘은 이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 혈기왕성한 아들이 못 이기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요즘 그런 아들 많잖아요. 사춘기 때 아버지 팔 잡으면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러면 이제 힘에 딸리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힘에 딸리는 아들인데 이삭의 그런 모습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가 잠잠히 눕습니다. 그 제단에 누워서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일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누워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아무리 실력이 좋은 고개사, 아무리 실력이 좋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삭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그 이삭이 그 자리에 누웠을 때 이제 이 창세기 기자는 이 이야기를 모드를 바꿔서 슬로우 모션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을 이렇게 천천히 내리고 있는데 이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주 다급한 음성이었을 거예요. 영상은 슬로우 모션이 되고 있고.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안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지는 이러한
important moment까지 가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한 거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알았고 이삭이 순종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으로 또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언제까지요? 한 10년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 정말 축복을 주려고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이삭의 순종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냐면 아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 이삭의 모습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구약의 많은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리 드라마를 찍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은 수천 년, 4천 년 지나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동일하게. 차이가 하나 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셔서 이삭을 죽이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러한 어린 양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칼이 내리친 거예요. 이삭을 내리칠 때는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실 때는 그것을 막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축복과 이 복음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감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이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순종한 아들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상이 아닐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로 오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못해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장소가 있다면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의 노년에 이제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나오고 이제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지금 최절정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리아로 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면 모리아로 가는 겁니다. 자, 이 모리아산 이야기를 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냐 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를 받으신 장소예요. 이 장소가 또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다윗 이야기 때 나옵니다. 다윗이 노년에 범죄를 해서 세 가지 옵션 가운데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치세요. 왜 내 백성을 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값없이 번제 드리지 않겠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이에요. 그래서 아주 상당한 값을 치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동일한 장소예요. 모리아산이에요. 또 하나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더라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과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것이 동일한 장소예요.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골고다예요. 그 장소가 그 장소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골고다 언덕과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것과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이 다 동일한 장소였어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선교사님 오셨는데 맞죠? 네? 제가 한번 가서 거기 사시는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자료로만 확인했는데 바로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솔로몬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 사셨냐 하면 인자가 가야 할 것이 바로 저 십자가에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신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아무리 유명하고 권세 있는 성도가 되고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도 그 모리아 산에서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서로 실패한 성도예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시든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제단 위에 누울 수 있는 이삭이 되시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리아산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그 모리아산은 영혼을 향한 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문이었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다른 어떤 것도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에 그 모리아산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삭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 그 시험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해요 라고 모리아산을 오르지 못하는 자처럼 불행한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기꺼이 드리고 그곳에서 우리 서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곳이 그곳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그곳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남은 이유가 있다면 모리아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요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모리아산에서 만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정말 목숨을 내어놓은 순종을 통하여 또 이삭의 목숨을 내어놓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모리아산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주님께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고 영원히 순종하여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양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 드려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영원히 소유하기 위하여 주님이 요구하실 때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다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